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전쟁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법을 찾아가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문니와 세레와 바니와 그날 바니를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늘은 이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은 회개와 경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경배가 묻어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나 다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데 그 후회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대요.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드문데 진정으로 뉘우친 다음에 고칠 줄 아는 사람은 더 드물대요. 그리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은 더욱 드물대요. 이 말처럼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잘못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완전하게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을 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8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초막절을 보낸 이틀 뒤의 이야기예요. 초막절이 7월 15일 날 시작해서 7일간 초막절을 보내는데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성회로 드려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5일에서 이 7일을 지나고 8일째 성회가 지난 다음에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그달 24일에 그랬어요. 그달 24일이면 이틀 뒤, 초막절 성회까지 끝난 이틀 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한다. 어떤 강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신년 축복성회든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강사 목사님을 모실 준비도 필요하고 또 그 부흥회를 위해서 찬양팀들은 찬양도 준비하고 또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맞이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요. 그렇게 바쁘게 보내다가 성회를 이렇게 다 무사히 마치게 되면 성회가 성황리에 잘 끝나서 막 은혜들도 받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마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이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 못 봤던 TV도 보고 싶고 잠도 좀 자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은지 그리고 집회 때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계속되는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매 주일을 봐도 한 주 동안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보내고 나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
찬양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그러면 조금 내가 주일을 지내고 나면 조금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서의 내 모습은 어떤 그 거룩해진 그 모습은 잠시 교회에다 두고 돌아가서의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지내진 않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회개하지 않는 모습. 제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누구든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치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엄숙한 심판의 경고, 심판의 예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유다 백성들은 그릇된 그 길에서 빠져서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예레미야서에서. 그랬던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낸 이틀 뒤에 성회가 다 무사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모여요.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그렇게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는 시간을 또 가져요. 성회를 무사히, 그런 수막절 성회를 무사히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모여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금식과 굵은 배와 이 티끌은요,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금식,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먹지 않고 계속 굶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굶어서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먹는 것은요, 우리 인생 생명 가운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옛날의 말에 곡기를 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곡기를 끊는다는 건 뭐냐면 이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노인들이 옛날에 이런 노인들이 곡기를 끊게 되면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것처럼 이 금식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각오가 있는 처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금식 기도는. 그리고 굵은 배옷, 이 굵은 배옷은 염소털이나 약대 그런 털로 통으로 짜서 만든 아주 억센 그런 천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 굵은 배옷이. 주로 죽음을 애도할 때, 재앙을 만났을 때, 애통하면서 슬픔을 표현할 때 이 옷을 입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장례 때, 요즘에는 장례 때 주로 검은 정장이나 검은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장례 때 어떤 옷을 입었냐면 그 굵은 제복이라고 해서 굵은 제복을 입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삼배 재질로 만든 누더기 같은 옷이에요. 삼배 재질로 만든. 그 옛날 문화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이유가 자식들이 제대로 봉양하지 못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돌아가셨다 해서 이 자식은 죄인이다 해서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깔끔한 상복이 아닌 이런 누더기 그런 옷을 입었어요. 굵은 제복을. 그리고 머리에다 이렇게 두건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늘을 뵐 면목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런 두건들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팡이를 집었거든요. 상갓집 가면 상주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집어요. 그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 하객들, 조문객들을 맞이한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이 예언자들이 나라에 멸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끔찍한 심판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민족을 향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옷들을 예언자들이 입기도 했어요. 왕들도 많이 입었고. 그 다음 티끌은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아담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흙은요, 아담아란 말로서 먼지나 티끌을 의미해요. 그렇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는 다시 흙이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행위의 언약대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티끌도 금식과 굵은 배와 티끌의 회개는 죽음과 관계된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행위예요. 회개는 그렇게 저들이 회개하며 나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며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그래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한 혈통에서 출발한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 출발해서 그 족장 시대를 지나서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 국가를 이루기까지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이 됐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고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고, 그리고 여리고 정탐꾼을 도운 라합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리고 살몬의 아내가 되어, 이 라합이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 또한 모압 여인 룻을 취하잖아요. 모압 여인 룻을 취해서 오벳을 낳았고, 다윗의 장수 우리아는 햇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었잖아요. 우리아는 또 햇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운니엘은 그나스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한 혈통이 아닌 여러 혈통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은, 하나님의 선민은 혈연지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은 오직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것을, 그리고 후에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과 동등한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을 예표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러 혈통이 혼합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인데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고 해요. 그 절교했다는 그 의미는 에스라서 9장에서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과 혼인하면서 저들과 그런 자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해요. 혼인한 것뿐만이 아니고 혼인을 해서 그 다음에 저들이 그들의 통언으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상을 받아들이게 돼서 저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룰 때는 아세라 신, 다산의 여신이잖아요. 아세라 신에게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또 빌었었고, 아람의 신 갓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래요. 아람의 신, 그런 신에게 또 행복을 구했고,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 아수르 신 니스로, 그리고 블레셋의 신 다곤, 바벨론의 신 토성신 레판, 별을 섬겼던 레판, 아라비아의 운수신 무니, 그리고 로마 최고의 신 제우스까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들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그런 것들과 절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얼마나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기에는 이 솔로몬 왕이 여러 나라들과 그런 어떤 연합하면서 그 딸들, 그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서 그 이방 신들을 다 데려와서 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말려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통혼을 넘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겼던 거거든요. 그들의 죄악을 가증히 여겼는데 그 범죄를 했던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요. 회개는 후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후회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 잘못됨을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돌이키는 것, 절교하는 것, 이것까지가 회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교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왔던 거예요. 자신의 죄뿐 아니라 민족들 10조의 죄까지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이렇게 죄에 대한 그 책임 연대 의식은요, 종종 성경 속에서 보게 돼요. 우리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우상, 금송아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해버리겠다고 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저들 용서해달라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 민족들의 죄를 연대의식을 가지고 회개했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도 동일하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민족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범죄를 한 그거를 인정하고 의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긍휼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 9장에 나와요. 다니엘은 아무 점도 흠도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민족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에스라 9장에도 동일하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과 통혼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증한 일, 그런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던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통혼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안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민족들의 범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죄악보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 큰데 그 죄악보다 더 가볍게 그 가벼이 하셔서 이 죄악을 조금 가벼이 하셔서 남겨두신 백성들,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음을 그런 심정을 토해내는 게 에스라 9장에 나와요. 이 에스라의 민족을 향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회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리고 본문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그 심령에 부어지니까 자신들뿐 아니라 이 민족 10조의 허물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채워질수록 이 죄의 무게가 커져요. 점점점 죄가 드러나요. 말씀이 채워지니까 내 죄의 무게가 커져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민족들의 죄까지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면서 내면에 정결케 되어진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절에 보면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낮과 밤을 4등분 즉 하루를 8등분해서 8등분하면 24시간이니까 3시간씩 낮 4분의 1이란 말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그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 낮 4분의 1 9시부터 12시까지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3시간씩 이렇게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다룬대요.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리고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이 말은 뭐냐면요 서서 단 위에 서서 올라서서 너희는 마땅히 일어나서 이 3가지 단어는 뭐냐면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가 드러나요.
감히 앉아서 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감히 앉아서 기도할 수도 없었고, 감히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을 만큼 저들이 서서 마땅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거예요. 제가 요즘 강구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들이 말씀을 들은 3시간만큼, 또 말씀을 들은 3시간만큼 그들이 3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저들의 모습과 같이 말씀과 기도는 동반되어져야 돼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들은 결과가 회개 기도이고, 회개 기도의 결과가 경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 죄의 묶임에서 풀어지니까, 자유해지니까 그 자유함을 맛본 자들이 그 고백이 찬양의 경배로 이어진 거예요. 말씀만 묵상하고요, 말씀 묵상은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머리에 든 지식만 커져서 어떤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우려가 커요.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은 많이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말씀이 너무 풍부하니까 말씀은 수도 없이 듣는데, 그것만큼 이들이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은 만큼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지 않으니까 머리들만 커져서 행함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주구장창 기도만 해요. 막 기도원에 가서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삶에 잣대가 없어요. 이 말씀의 기준, 이 잣대가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막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단들이 이 어느 한 곳에 치우쳐져서 이단들이 이렇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4절에서 언급한 이 레위인들은요, 이 레위인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레위인들은 아론의 집안의 후손들로서 레위인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일반 레위인이에요. 이 일반 레위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들을 했고, 제사장 레위인을 돕는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성전 관리, 교육, 그렇게 재판 등 다양한 역할들을 했어요. 지난 시간 8장에서 다뤘던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해석해 주잖아요. 백성들에게. 그것처럼 말씀을 해석해 주기도 하지만 오늘 9장의 말씀처럼 이 레위인들이 기도를 도와요. 제단 위에 올라서서 기도를 도와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런 영원성을 강조한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을 강조한 말인데, 5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5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래요.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바랄 수 있는 한 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거면 다른 게 아무것도, 정말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제임스의 하나님 여호와, 드보라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신집사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이목사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홍집사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삶의 무게가 때로는 짓눌릴 때, 너무 무거워서 지치고 힘들 때, 슬픈 일들이 몰려올 때,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들려져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또 잣대로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들려질 수 있는,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이유, 주의 이름이 존귀하고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의 존귀함은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룰 때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요. 세상 만물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능성, 영원성, 무소부재,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뛰어나신 분임을 증거하는 게.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즉 여호와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영원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말씀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해요. 창조주이신 것만으로도 경배의 대상인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경배의 이유인데, 그 창조주가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끊임없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배반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들, 딸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그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경배거든요.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아들, 딸로 받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경배의 이유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찬양시가, 여러분 잘 아는 찬양시예요. 고스란히 우리의 경배의 이유에 대해서 이 시편 8편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해 주시고 그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이렇대요. 오늘 이스라엘이 말씀 앞에 금식과 배옥과 티끌로 죽음을 각오한 철저한 회개를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 안에 진실한 경배와 송축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고스란히 이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업 번창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그런 경배가 아닌 그냥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에 마땅한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부르시면서 그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뇨.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권고해 주시는지, 때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지, 그 은혜를 찬양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이 찬양 끝나고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금식 기도와 저 베옷을 입고 티끌 처절한 죽음의 기도 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힘들 때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게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이거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냥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들 딸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경배할 이유가 되고 주님을 성축할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철저한 주님 회개로 자신들의 죄악을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절교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죄악들과 절교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켰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점점 회개가 사라지는 이 아버지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후회는 하지만 또한 그 후회를 하고 잘못을 돌이키지만 그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는 아버지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렇게 잘못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회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잣대가 되어주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음성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너의 가운데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그가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시는 주님임을 저도 고백하며 우리 모든 경배의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아버지 그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감사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늘 항상 어떤 것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한 분만이 경배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개가 너무 느슨해졌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철저한 아버지 죽음으로 나아가는 죽음을 각오한 철저한 회개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시고 죄 앞에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각오로 설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 성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송축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의 아버지 하는 그런 자리에 벗어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는 이 성전을 떠나서 직장으로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갈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의 예배는 계속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이 계속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함을 아버지 덧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의 어떤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여서 그것 하나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경배의 이유가 됨을 고백하며 저도 나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삶 속에서 다른 것, 그 어떤 것 바라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유만으로 늘 항상 경배할 수 있는 성축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아버지 이 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주님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 심령들을 더 굳건케 하신 것 감사드리고 조금 더 정결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